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4번째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는 가정 속에 있는 문제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본문하느냐?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거기다 줄여주세요.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부사구가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42절이 한참 왕성할 때입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뭘 그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죠? 복음 전도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올해 재직으로 임명된 집사님 가운데서 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간증문을 보고 저도 놀랐어요. 뭐라고 쓰셨었냐면은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우연히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그분은 한 5년 전에 다니다가 이렇게 또 우리 밥솥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애인이 말이죠. 제가 이제 처음 만나니까는 제가 이제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길래. 그런데 부인이 우리 교회에 적을 뒀다는 거예요. 누구시죠? 했더니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열심히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었어요. 몸만 주차하지 마시고 마음도 주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했더니 그 말을 아내에게 가서 전해주고 또 아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가서 이제 태권도 체육관 이렇게 개운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생기발랄한지 몰라요. 사실 작년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였냐면요, 저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다른 교회 왕들을 한 번씩 모셔와요. 전도 왕들. 근데 전도 왕들을 모셔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전도를 정말 잘하는 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작년에 이런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240명까지 전도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몇십 명 인도하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북적북적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이것은 뭐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치지 아니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지난주일날 토요일날 딱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만수 감독이 있었을 때 원광대학교 야구부 애들을 많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교수님이 여기 참석해야지만이 좀 더 잘 해주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학교로부터 딱 경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네가 말이지 원광대학교 교수이면서 어떻게 원대 학생들을 교회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게 경고가 날라왔다고 그런 얘기를 이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감당해야죠. 시련은 감당해야죠. 시련은. 그렇죠? 시련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정말 전도하려고 서로가 그치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도 피차의 격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형편과 시간상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전도를 못하니까 대신에 제가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전도 목적원금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전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시상을 했는데 만약에 돈으로 주게 되면은
마치 돈을 바라고 전도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나은 전도를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샤론 식사권으로 말이죠. 잔뜩 이렇게 시상을 하고 또 전도 용품을 구입하고 전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 가지고 뭘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뭐야 저게 그럴 텐데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왕이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때에 늘 전도하는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때 그것이 지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때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제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아져야 한다. 6장 1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뭐 했는데? 더 많아졌는데. 줄을 치세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누구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어떻습니까? 스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부류가 있어요. 무리 부류가 있고 제자 부류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경꾼입니다. 무리는 구경할 일이 생기면 와 몰려와요. 지난번에도 남진 장관이 왔을 때 무지무지하게 왔었는데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야 유명인사 왔다 그러면 싹 구경하러 와요. 그러면서 싹 빠져나가요. 무리는 주인의식이 없어요. 무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손님의식이 있어요. 항상 대접받으려고 그래. 대접받을. 그게 바로 무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무리는 구경하고 빠져나갑니다. 무리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이기적입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의식이에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 많은 교회를 갖다가 무슨 교회라냐? 헛배 부른 교회다. 숫자만 많이 있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야 연구도 잘했어요. 21세기에 무리 교인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저는 제 머리 가지고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못해요. 이 목사님 분류한 건데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나팔꽃 교인이 있대요. 주일만 잠깐 나와 비치고 나머지는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는 교인, 나팔꽃 교인. 두 번째는 어떤 교인이냐? 그 다음에는요 해바라기 교인, 계절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무슨 행사 있는 절. 그 다음에는 무슨 교인이요? 감투교인. 감투를 주어야 교회에 나오는 교인. 그 다음에는 인력거 교인,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 겨우 나오는 거야. 아, 좀 나오세요.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그때야 인력거 한번 딱 타고 왔다가 또 인력거가 식을만 하면 또 쉬었다가 인력거 교인. 그 다음에는 시험 채점관 교인. 이 사람 저 사람 점수 매기고 흠이나 잡는 교인. 그 다음에는 유람선 교인.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청착하지 못하는 교인. 그 다음에 묵상 교인. 집에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그처럼 잘 자는 교인. 나는 이런 교인도 환영합니다. 교회 가서라도 잠이라도 주무셔야지. 그 다음에는 소방대원 교인. 교회가 부흥하려면 찬물을 끼얹는 썰렁파 교인. 그 다음에는 마그네틱 교인. 좋은 교인이에요. 지남철 교인. 새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청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데리고 오는 전도 교인. 그 다음에 불쏘시개 교인.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함께 뜨거워지는 교인.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남철 교인, 자 끌어모으고 불쏘시개 교인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합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에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무리가 많을까요? 제자가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제자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작년만 해도 말이죠, 김장 축제 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추위 속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김장 축제에 임하기도 하고, 또 그 베트남 선교 바자회 때는 수백 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서 그렇게 온갖 수고를 하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고, 막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힐링 캠프 때도 말이죠, 준비팀들이 멀리 가가지고 미리 답사하고 수고를 하고, 또 지난번 추수감사 때는 말이죠, 얼마나 서로 잘 어울려가지고 감동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도 주일날 말이죠, 주차봉사, 차량 안내, 교사봉사, 찬양대 봉사, 예배 안내, 또 각 주중에는 말이죠, 화요전도, 수요전도, 병원전도, 토요전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거리요 간증거리인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토요전도 나와가지고 또 한 사람 이렇게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전화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게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흥이 지속되어지고 교회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팔봉공원 묘지. 죽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방관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갖다가 구경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이죠,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 또 제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제에 대한 원망이에요.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통 이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절 대우를 받는다,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서 원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는요, 의외로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과부, 유대파, 헬라파 과부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본토 출신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웠을 때 자기 나라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러한 소위 디아스포라,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본토파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는 잘 소통이 되고 구제가 전달되는데 헬라파 유대 과부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빼졌다, 죄가 됐다면서 이렇게 원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망을 방치해두면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성교회들 가운데 말이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요, 원망이 가득할 때 서로가 그 원망 때문에 어떤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가 큰 위기에 닥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큰 박해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너무 극심하면요, 사람이 용기가 안 나요. 제가 지난번 교육자들 수양회를 이렇게 일본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박해를 당했냐면요, 참 일본 놈의 시기들, 나쁜 놈의 시기들이야. 뜨거운 200도 가까운 온천에다 집었다 놓다 뺐다 했대요. 이야, 그러니 사람이 말이죠, 몸소리 치는 거예요. 몸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 오호 감시제를 둬가지고 말이죠, 누구 하나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살짝 색출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몸소리 쳐져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신앙을 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박해는 항상 있어 왔어요. 박해는 있지만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다른 데로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또 다른 위기는요, 원망의 세력이 커질 때 교회는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원망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요, 원망 때문에 자포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선교사님이 베트남을 선교하기 전에 이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면서 먼저 그 박물관을 방문하게 해줬어요. 대통령궁을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베트남이란 그 대통령궁의 베트남은 말이죠. 1965년에 그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1967년까지 55만 명이 파병이 됐고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잖아요. 남침해가지고서 완전히 그 막 부산 근처까지 막 밀고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저 베트남은 저 북쪽에 있는 월맹이 쳐들어와가지고서 망한 적이 없고 쳐들어온 적도 없었대요. 내부적으로 망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말이죠. 소위 빼투공 있지 않습니까? 빼투공. 그 빼투공들이 출현해가지고 망했는데, 예를 들면은 월남군 공군 조종사 가운데 장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서 전투기를 타고서 저 북쪽의 월맹을 폭격하러 갈다가 바꿔가지고 자기 대통령국, 우리나라라면 청와대, 거기를 폭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박살이 났어. 이렇게. 그러고 나서 북쪽으로 톡겨버렸어요.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내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극심하다 보니까요, 도대체 손을 쓸 수가 없고, 마침내 미국 정부도 야, 이런 나라 도무지 구출해 줄 만한 가치가 없다 하면서 미국이 떠나버리고서 완전히 폭삭 망한 겁니다. 망하고 나서 말이죠, 그 월남 사람들 보트피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고문하는 그 고문실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것이 세상 정치적으로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요, 원망을 갖다가 그대로 두면은 교회가 말이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무슨 말이에요? 망하길 원하는 게 원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망을 가만히 두면요, 남이 망하는 것을 보든지 자기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기성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원망이 있어요. 왜 우리들은 갖다가 찬밥 신세냐? 왜 교회가 새 가족만 귀하게 여기냐?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많고 왜 이 기존교인들은 대우 안 하느냐? 이런 데서 원망이 생겨요. 우리가 직분자인데 우리를 뭘로 보느냐? 뭘로 보긴요? 그대로 보는 건데 사람들이 그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얼마나 난립니까? 교회는요, 자꾸 새신자들이 찾아와야 되고 새신자들이 정착하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신자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죠, 새가족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요,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성교인들이 자기네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용만 해먹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말이죠,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새가족들이 와서 쉽게 적응하고 어울리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원망이라고 하는, 교회가 부흥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되고 한다는 것 때문에 원망이라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우리 다시 6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에게 힘쓰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가 말이죠, 교회 목회하는 것 말고 어떤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교회 목회 바깥에 관심을 가지며 그 교회는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노예 정치, 총회 정치, 그런데 막 발을 디디고 관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끝이 안 좋아요.
저는요, 처음부터 이 교회 목회하는 것 외에는 저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중형 교회 아닙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이것도 맡아주세요. 저것도 맡아주세요. 이 일도 해주세요. 저 일도 해주세요. 저는 다 사양을 합니다. 예,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다 사양을 합니다. 왜? 교회가 살기 위해서, 또 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저는 가능한 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성도들의 애경사라든지 그런 일을 제가 잘 찾아가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일에 관심이 있지 그런 거 외에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는 말이죠, 무슨 직분입니까? 명예직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주신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벗어나면요, 추합니다. 따라서 본질을 벗어나면 추하다. 자, 예를 들어서요. 침이라는 거, 침. 침은 혀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침을 퇴퇴 뱉어봐. 왜 저렇게 더럽게 뱉어? 침이 바깥에 나오면 더러워요. 침을 이렇게 흘려봐. 아이, 더러워. 왜 저렇게 흘릴까? 콧물. 콧물은요, 여기 나오면 안 돼. 요 안에만 있어야 돼. 콧물이 줄줄 나와. 아이, 더러워. 그러잖아요. 피는 몸 안에만 흘러야 돼요. 피가 바깥으로 나와봐요. 무서워. 잔인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위치라는 게 중요해요. 목사는 목사의 본질, 장로, 권사, 안수집사,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섬기는 일에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충실해야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추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이죠,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도 뭐예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보니까 한 10번째 지금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이 베트남 선교를 하고는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할 때 우리들한테 좀 스트레스를 줬어요. 목사님, 이 베트남 선교는요, 이 장애가 많습니다. 다른 선교와는 달리 여기는 항상 이 공안 요원이 감시를 하고, 심지어는 그 정도로 감시를 한다는 거야. 외국인이 와가지고서 어디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났어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요, 그 공안원이 어느새 알고 와가지고 당신네들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일거수일투족을 외국인의 움직임으로 안 돼요. 그런데다 대고 말이죠, 저희들은 소수민족에게 가는 거거든요. 소수민족. 이 소수민족에게는 유달리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소수민족이 뭘 일으키는 것처럼 이 소수민족은 베트남 원주민이라고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규 공무원도 안 되고, 또 이 소수민족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소수민족도 이게,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수민족에게 간다. 있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소수민족에 가는데, 이런 33명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그 선교팀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 사람들이 버스를 가지고 움직인다. 공안들이 긴장을 하고, 또 그리고 가서가지고서 말 한마디를 뭔가 삐딱하게 하면요, 당장 추방을 하고 선교사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조심해서 하시고 세게 하지 마시고, 뭐 너무나 이렇게 정치적인 물론 그런 거 안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16년 동안 베트남 선교 사역을 하는데 소수민족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대요. 몇 명이 하느냐? 1600명이 왔어요. 1600명이. 뭐야? 여기저기서 바글바글 왔어요. 너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소수민족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이죠, 절대 목사님 절대 따라서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반응이 원래 없습니다. 반응이 사람들은 구경만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절대 목사님이 기질대로 이렇게 세게 하거나 아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데 내가 미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설교 다 하고 나면 콜링을 해야 되거든요. 콜링도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만 쌈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원주민 담임 목사님에게 배톤을 넘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어떡하겠어요? 말씀 열심히 따라서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앉아있는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이 진정이 되는 거야. 저렇게 하지 말라고 사전에 지시를 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본질을 전하러 왔는데, 죄인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대신에 나는 호치민에 정치적인 얘기 있지 안 했으니까 하면서 말이죠. 다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딱 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굉장히 거기 점잖은 분이세요. 근데 거기는 콜링을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작성하고 일어서는데,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방금 목사님 메시지 듣고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전부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앉아있다가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처음에 그랬대요. 많이 나오면 10대 명이나 나올까 하는데, 꾸역 나오고 어떤 사람 울면서 나오는데, 200명이 나왔어요. 200명. 이 강대상, 보세요. 저기 강대상. 꽉 차가지고 말이죠.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쓸 자리가 와가지고서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회중의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고 우리 이제 그 사모님 거기에 개척교 사모님이 통역하는데 빈 좌석에 쉬면 창문 바깥까지 서서 보는 거예요. 서서 듣는 거예요. 하는데 얼마나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저렇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이제 들었으면 가잖아요. 나무래. 그래서 또 남아있어. 그 남아있어가지고 참 주소, 성명 적고 말이죠. 또 이 베트남은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헌신을 요구한대요. 3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시킨대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마 선교사님이요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역사 처음 봤다. 16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오고, 원래는 말이 딱 끝나면 공안요원이요 콜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져. 왜냐면은 그 앉은 사람 중에 신고를 한대요. 신고를 하면은 딱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서 이제 사모님도 그랬대요. 떠나라면 가야지 할 정도로 위기에 계셨는데, 물론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절대 정치적인 발언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좀 제 스타일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죄인들 회. 근데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느꼈어요. 본질에 충실하니까는 성령님께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의 기도, 바자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그걸 듣고서 성령님께서 아마 어떤 분은 우리 초대교회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일단 여러분 그 소수 민족이 차별받는 민족이 물론 그분들의 마음속에 억하심 정도 있었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 정부에서 차별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모이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모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따라서 본질에 충실합시다. 목사는 목사에, 장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자기 직분에, 또 엄마는 엄마에, 아빠는 아빠에 자기 본질에 충실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가정생활이 왜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래서 말이죠, 원망이 가득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이 가정에 좀 하나 적용시키고 싶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가정사역연구소장으로 유명한 성기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위기에 있는 가정, 깨질 가정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집회를 하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성기론 목사님은요, 원래 부부가 금슬이 좋은 부부가 아니었어요. 몇 번 이혼하려고 했었던 부부였대요. 근데 초창기에 몇 번 이혼하려고 했는데 자기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 성기론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내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그 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붕붕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난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네 마누라는 그게 아니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죄다 쓰다가 한꺼번에 모아놓고 씻는다. 그리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나와 달리 마누라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환장할 만큼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좀처럼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아내는 집안에서 거의 정리정돈을 하는 법이 없다. 그냥 내 던지고 나갈 때 찾아서 입는다. 대단한 여자 같아요. 나는 드디어 견디다 못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내에게 성경책을 들이밀면서 얘기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땜시로 그 바쁜 와중에 새우파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거 아니야. 예수님 부활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렸다. 야, 이 자식아, 너나 잘하라. 이놈아, 네 마누라가 안 되니까 널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네 은사는 무엇이냐? 뜻밖에도 나는 찾았다. 원망이 내 은사였더라. 불평.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마음에 맞지 않는 네 아내를 붙여놓은 곳, 네가 맞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쓰레기가 굴러다녀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안에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마누라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나는 점잖게 다가가서 물어본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는 거지? 이거는 어때?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잔소리하고 원망을 하고 야단을 칠 때는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궜던지 이제는 날도록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주여,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유일한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진작 제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바뀌면 됩니다. 아내는 지저분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치우는 은사가 있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치우면 되지. 여러분, 절대 잔소리해서 안 바뀌어요. 원망해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원망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리 교인이 있고 제자 교인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원망이 발생됩니다. 근데 그 원망을 가지고 계속 원망거리를 찾아가지고 끊임없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빌미로 해서 계속 큰 원망을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내가 섬기면서, 내가 낮아지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8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인사할까요? 항상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오늘 일가족이 등록하셨어요. 제가 인도했다기보다는 처음 오셨죠. 저는 항상 처음 오신 부분 딱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사하고 가시라고 코멘했더니 제 이름으로 이렇게 인도자로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윤범식, 윤정민님, 예영이, 예린이 일가족 잠깐 일어섰다 앉아주실까요? 네, 잠깐 일어섰다 앉아주세요.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안교회에 정착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섬김이 방준호 장로님 만나시고 또 우리 기념사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원망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며 감사거리로 피스메이커로 만들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